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소망과 또 사랑의 빛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모든 생업장 위에, 또 여러분 영혼에도 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절기,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신해서 오늘 두 번째 날 부친 오성수 집사님 가족은 여름에 오셨는가? 미시간에서 공부하고 미시간에서 일하시고 하다가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시자마자 우리 상록대학에서 열심으로 봉사하시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위를 작성하는 시간에 우리가 재산을 다 이웃에 환원하겠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썩 큰 재산 없는 것 같아서 많으면 마음에 아주 기뻤습니다. 저런 마음을 다 가지신 분이 계시구나. 오늘 12월 첫 주입니다. 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교회 나가는 놈들 일어나봐. 주섬주섬 몇 명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교회 다니면 구원 넣는다고 하는데 구원을 설명해 보라고, 마치 윽박지르듯이, 마치 비판을 해야 될 준비가 돼 있듯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 선생님 앞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또는 제대로 사실 설명할 자신도 없어서 그냥 머뭇거렸을 때에 잠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선생님은 동전 10원짜리를 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앞을 그리고 뒤를 돌려 보이면서 이게 10원짜리인데 10원짜리와 구원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이게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한 교실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한 분이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젊은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대뜸 말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나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구원이 뭔지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감동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 안 가는 게 차라리 좋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있고,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하고 싶으면 구원을 한번 설명해 달라고. 당혹스럽게 느껴졌던 이 전도자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 사람은 무슨 심통인지 전도지를 그 앞에서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 가도 착하게 살면 됩니다. 교회 안 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사는 사람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밖에도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다가 어느 날 교회 안 간다고. 왜요? 기분 나빠서. 그분에게 구원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합니다. 왜 하느냐고. 그냥 재미삼아 한다고. 재미삼아서, 친교삼아서, 여가활동처럼, 봉사활동하는 것처럼, 시민생활하는 것처럼. 구원이 뭔가,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구원, 교회 안의 사람들이 때로는 기분 나빠서 안 오고 재미삼아서 들락거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묻고 싶은, 당신은 구원을 아십니까? 때로 초대교회 사람들, 혹은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쿠웨이트에, 혹은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리가 노출되면 체포될 것이고, 체포되면 고문을 당할 것이고, 고문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예배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동굴 속에서 번듯한 교회 하나 없이 지하 동굴 속에 무덤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붙잡혀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에게는 도대체 그들 가슴 속에 갖고 있는 구원은 어떤 의미였기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엄청난 고난이나 고문이나 고통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서, 내가 무시당했다고, 아니면 재미없어서, 또는 재미삼아서 다니는 사람들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라고. 이 큰 구원,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의 큰 단어입니다. 큰 구원을 어찌 등한히, 쉽게 우리나라 말로 소홀히 여기겠느냐, 더 쉽게 구원을 왜 우습게 여기느냐고. 10원짜리 동전 하나 들고 이게 구원이라고 조롱하듯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내뱉었던 그 선생님의 이야기, 이게 구원이라고. 때로는 심지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큰 구원을 어찌 가볍게, 어찌 소홀히, 어찌 우습게 여기는 것이냐고. 어찌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 말 큰 보응을, 구원 우습게 여기다가, 교회 우습게 여기다가, 믿음 우습게 여기다가 다가오는 그 보응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어느 날 예수님은 에브라임 골짜기에서 따뜻한 봄날이 막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유심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분의 말씀은 대단히 엄숙한 말씀이었고, 그분의 표정 역시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정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적지 않아 놀랐지만은 아무도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잠깐 머물었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던 경험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기억하기 싫은 끔찍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자고. 그들 생각이 그렇게 당황스러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나지막했지만은 매우 단호했었고 매우 무거웠던, 힘이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도 나설 자가 없었고 아무도 안 됩니다라고 태클을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길이고 그 여정의 최후의 길이 바로 오늘 시작되는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의 길이십니다. 이때의 심정을 누가복음 51절에서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마음만을 다잡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불끈 잡고 얼굴의 표정도 굳게 하고, 그래서 감히 누구도 그 말씀 앞에서 방해자가 찾아올 수 없도록, 한마디에 모두가 제압당하도록 그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조하고 긴장만이 아니라 그들은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 의해서 예수님의 체포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소문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제자들, 더더욱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헤롯과 대제사장 가야바는 도저히 한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들은 한편이 되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무리였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고 결국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 덫에 걸리게 말 것이고 그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이때 마가복음 10장 32절과 33절 이렇게 그때의 제자들의 분위기를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더더욱 그들의 불안은 무서움 공포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약 16km 정도 떨어진 약 10마일 채 안 되는 그 짧은 거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운타운까지의 거리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여리고에 도착한 예수님, 이때 한 소경, 누가 마가복음에는 그를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적고 있는데 그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소문의 근원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소리 지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얼마나 엄숙한 길을 걸어가시는데, 지금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장엄한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표정이 얼마나 굳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호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는데, 지금 한낱 거지가, 한낱 소경인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감히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고 감히 예수님의 걸어가는 행진을 붙잡고 있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아니나 다를까 시끄럽다고, 이까짓 게 조용하라고, 감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데 떠들지 말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그 소경 바디메오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외면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라고. 그래서 묻습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또 한 번 그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은 똑같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언급합니다. 뭘 원하느냐고.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 너 믿음대로 되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기적,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 기적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기적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점점점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기적이 줄어갑니다.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고, 무언가 대단한 일이 곧 터질 듯한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여리고에서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을 향해 갈 수 있는 여리고의 그 갈림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앞서가십니다. 그 그림이 아까 지도에 잠깐 나왔었죠.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여리고는 해저 250m라면은 예루살렘은 해발 900m입니다. 적어도 1200m 가까이의 차이가 있는, 쉽지 않는 길, 언덕길, 높은 길,
그것도 벳바게라는 계곡을 건너서 올라가는 힘든 길을,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다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눈먼 소경을 고쳐주고 바디메오를 고쳐주고 난 다음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은 조금씩 희석되기 시작했었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흥분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묘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니야, 나쁜 일은 아닐 거야, 좋은 일일 거야, 봐,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지 않느냐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감람산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감람산, 그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예루살렘, 이제 코앞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채비를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저 건너편에 벳바게라는 골짜기에 가면은 아직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라 가서 끌고 오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은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그렇게 해서 갖고 오는 것입니다. 결국 나귀 새끼를 끌고 온 다음 예수님은 나귀 새끼의 등을 타시고 그 역사적인 대행진, 그 놀라운 장엄한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그 행진, 미국의 그 유명한 몽고메리 대행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것만큼 위대한 행진은 없었을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내려가시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미처 거주지를 적응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내려왔던 수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벳바게 골짜기나 베다니 언덕이나 혹은 감람산 언덕에 텐트를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말합니다. 그때의 그림, 대충 이거는 잠깐의 그림이지만은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던 그때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군중들의 환호와 함성 앞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의 행차는 분명히 왕의 행차입니다. 왕의 행진입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꽈리를 들고 욕심 사나운 그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왕이 있는 예루살렘.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로마의 디베리우스 황제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황제입니다. 그도 거리적으로 로마에 있지만은 그를 대신하여 로마 총독으로 내려와 있는 빌라도가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의 그 행진은, 순식간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정보가 고스란히 전달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새로운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통령들 바꾸어 보고 수많은 왕들을 바꾸어 보고 투표도 하지만은 처음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치솟는 인기 있지만은 대부분 끝날 때쯤 되면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이 세상의 대통령들,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러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를 보장하고 또는 복지를 보장하고 또는 자유 또는 정의, 공평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에 즉위했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끝까지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사람들은 새로운 왕 아마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읽어봐요.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왕으로 행차하시는 예수님, 왕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우스운 행차, 행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정복자의 위풍당당한 기세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백마를 타고 돌아오는 개성장군처럼 위용 가득한 그런 분위기도 전혀 아닙니다. 나귀 새끼라니요, 군마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고 대단한 군대의 호위 속에 등장하는 것도 아니라 이게 뭡니까? 그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계십니다. 왜요? 왜 낙이 새끼고 왜 하필이면은 겉옷을, 그리고 그들이 하필이면 호산나를 찬송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왕의 대우를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푸대접을 받는 왕이라면 그 동네 사람들을 순식간에 탱크로 밀어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업신여긴다고, 깔본다고 그냥 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은 무엇일까요? 또는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구원이란 정말 조롱거리인가? 아니면 아무 종교나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쩌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람산에서 숨을 가다듬고 이 행차를 다시 구약에서 예언하던 대로 제대로 행차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그리고는 말하라고. If anyone asks you, 누군가가 묻는다면 Why are you doing this? 왜 당신들이 이 짓을 하느냐라고 묻거든 The Lord needs, 하나님이,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말해라. Tell him, 그렇게 말하라. 그럼 we'll send it, 그럼 보내줄 것이라고. 그럼 back here shortly, 빨리 즉시 이리로 돌아오라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무런 이의도 없이 간 것도 정말 대단한 순종이라면 그 말씀을 들은 나귀 새끼의 주인도 대단한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역사적인 대행진, 우연히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꾸며낸, 임기응변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퍼포먼스도 아닙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니 치밀하게 준비하고 치밀할 정도로 계획되어진 계획, 그리고 진행되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씩 이거는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시간 때를 연결시키면서 그랬던 분이 아무 때나 우연히 적당히 올라갔겠습니까? 아니 수많은 순간순간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찾아왔던 그 군중들을 피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자기를 향하여 몰려드는 그 군중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기분이 달라서이었겠습니까? 그분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지가 그에게는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사건,
하나님의 진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예수님의 왕의 입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보잘것도 없는, 볼품도 없는, 아무에게도 관심조차 끈 적이 없는, 마치 엘리압 장군이 늠름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아무짝에도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 목동에 양들 틈에 있어도 그저 그만일 수 있는 그 다윗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우습게 여겼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가슴 깊이 다윗을 보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은 미물 같은, 아니 미물인 나귀 새끼에 있으셨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을 왜 준비 못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차라도 왜 준비 못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도 믿지 못했던지 나귀 새끼를 준비해 놓으시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주인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풀어서 가져가라고. 가지고 온 끌려온 나귀 새끼에 등에 올라타신 예수님, 이것만큼 조롱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한 보좌관들로 꾸려진 사람들로, 아니면은 인기와 한노와 함성을 숫자로 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숫자가 우상이고 군중의 힘이 우상이고 어느 순간 때로는 독재자로 변할 수도 있고 포악한 왕 행세를 할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걸로 위용을 가시하고 그런 걸로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 싶은 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귀 새끼, 짐 한 번 실어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미안합니다. 나귀 새끼, 성경에 나귀 새끼니까. 근데 새끼 나귀가 맞아요. 나귀 새끼가 맞아요. 대통령 새끼가 맞아요. 새끼 대통령이 맞아요. 새끼 대통령 하면 욕이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 새끼 하면 욕 같습니다. 사실은 새끼 교수, 새끼 사장 이러면은 애칭도 될 수도 있는데 자식을 보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 가까운 사람을 보고. 새끼 목사 그러면 욕은 아닐 것 같은데 목사 새끼 하면은 욕입니다. 새끼 목사란 말도 들었고 목사 새끼란 말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나귀 새끼, 새끼 나귀, 뒤뚱뒤뚱 거릴 수밖에 없는, 비틀비틀 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 첫 번째 짐이 올라가는, 그것도 누군가의 무게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지고 고스란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때는 다시 또 오르막에서 구름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그에게는 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져야 되는가? 나만 왜 져야 되느냐고, 내 등 위에서. 심술나면은 이까지가 확 뒤집어 버릴까? 미친 척하고 한번 쓰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신 나간 것처럼, 아니면 진짜 힘이 빠진 것처럼 쩔룩거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창피당하고 수모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속은 시원한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힘들다고, 내 기분에 언짢다라고, 아니 때로는 내 방법과는 아니라고. 처음에는 그 드링크, 그 컵을 마실 수 있다라고 시작했던, 등 위에 태우고 예수님을 가시다가 어느 날 다시 예수님께서 이것도 마실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왜 나만 하느냐고,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견뎌야 되느냐라고, 싫다라고 오기 부리면 누가 떨어집니까? 예수님. 나귀 새끼는 알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참았을 것입니다.
견뎌냈을 것입니다. 위에 있는 짐이든 위에 계시는 사람이든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을 지키려고 때로는 물도, 때로는 인내도, 때로는 오해도,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모욕 속에서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낙이 새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환영이 있잖아요. 낙이 새끼로서는 감히 꿈도 꿔본 적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있잖아요. 착각하면 안 되죠. 그 순간 낙이 새끼에 예수님이 내리신다면 끝입니다. 세상 인심 나무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야속하다고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영했던 것 뿐이니까 그 예수님 내리면 임무는 끝입니다. 아무튼 낙이 새끼는 환정도 받고 견디는 어려움, 힘도 견디는 순간에 있는 이 낙이 새끼, 왜 타셨을까요? 구약의 수간의 그전그절에 시온의 딸들아 소리 내어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환호하여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들어가시고 계신다. 그를 영접하라, 그를 환영하라, 그를 향하여 찬양하라. 그는 겸손하여서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신다. 평화의 왕이라서 온 세상의 무기를 꺼내고 활과 창을 불태우시는 그분이시다라고. 잊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낙이 새끼를 타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의 힘을 빼야만 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나 또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그냥 올라타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못합니다. 1972년에 돌아가신 누구냐 하면은 에리 푸 말바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이분은 푸지바라라는 신부가 가톨릭에서 아주 뜨거운 영생을 위해서 조직되었던 교단이 제수잇 교단입니다. 예수회. 그 예수회 신부 중에 한 분인 신학자이고 영성학자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의 모토는 신앙 인생의 좌우명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입니다. 일생 그 표제 앞에서 그는 일생 살아갔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갔고 감사하며 살아갔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God is great.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God is greater. 내 아픔, 내 고난, 내 슬픔보다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 내 이름, 내 인기, 내 명성 그것보다가 하나님은 더 크시다.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 위대하신 분, 그것이 일생의 좌우명이었고 그 일생의 좌우명 속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며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침상에서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의 명성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뜸해지기 시작했고 점점 잊혀진 존재로 초라한 행색의 노인으로 영락없이 병자의 모습으로 잊혀지는 버림받은 것처럼 죽어가는 순간 그것이 병상 위에서 4년, 5년 길게 계속되었습니다. 10년 지난 다음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사람들은 그분의 일기장 속에 계속 기록된 또 다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분이시다고. Down to earth.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 Servant, humble. 그런 단어들로 하나님은 작으시다. Small, small, small.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다. 왜요?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기 때문에 비천한 나같이 작은 자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작은 자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내 속에까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병들고 실패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말년에 그 인생 마지막에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아니 작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으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큰 것을 자랑합니다. 숫자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마치 능력인 양 떠들어댑니다. 그것이 마치 성공과 출세를 가늠하는 양. 그래서 없는 것이라도 갖다 채워서라도 갖다 붙여서라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모자라면 돈을 사서라도, 아니 빌려서라도 꾸어서라도 더 높이 올려 쌓는 것이 세상 성공의 기준이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리기도 하고, 그리고 호통도 쳐봅니다. 내가 실세라고 청와대에 전화하기도 하고, 백악관에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허풍을 칩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마치 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실세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목사님하고 친해라는 거 과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구 위에, 가장 인간이 갈 수 없는 가장 천한 말구 위에 내려오셨고, 너무 작게 오셨기 때문에 마차를 타더라도 100대 수만 대가 부족할 그분이었지만은, 그분은 자기를 줄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던 그분. 혹시라도 그 등 위에서 힘이 될까봐, 짐이 될까봐, 솔직히 말하면 가장 큰 축복, 가장 영광스러운 나귀 새끼의 등에, 그 나귀의 일생의 최고의 가문의 영광이겠지만은 예수님은 조심합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자기를 낮춥니다. 버립니다. 가장 힘이 없는 존재처럼 나귀 새끼대로 쩔쩔맬 수도 있지만은 위에 계신 예수님은 미안해서 더 작게 모습으로 그 나귀 새끼 위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오늘도 큰 것에 대해서 환호합니다. 높은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칩니다. 교회도 점점점 그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왕이십니다. 결코 누구도 그를 깔볼 수 없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시기 위하여 가장 작은 자가 되셨습니다. 내 눈물 속에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내 고통 속에 내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아니 잿덩 가운데 있었던 잿덩어리 내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던, 잿덩어리를 갖고 오셨던 예수님 아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높아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커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심지어는 끌어당기면서까지, 짓밟고 올라가면서도까지 말합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원하니? What do you want me? What do you wish? 뭐의 소원이? 예,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래? 너들 제대로 모르구나. You don't know. 그러나 Can you drink the cup? 처음에는 어정쩡하게 대답했죠. 목사 안수 받을 뻔 하더라도, 장로 임직만 받더라도, 권사 취임하더라도, 안수집사 안수 받을 때라도 뭐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어느 정도 각오도 있습니다. 충성도 할 것입니다. 했죠. 기분 나빠봐요. 내 마음에 틀려봐요. 왜 내 등에만 예수님이 올라타야 되는지, 왜 내만 이런 힘든 일을 각오해야 되는지.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Can you drink the cup?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죽을 준비를, 죽기 위하여 가시는데 또 한 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느냐? 누가 크냐?
3년 동안에 따라다녔던 제자들, 자리 문제 때문에, 크기 문제 때문에, 양의 문제 때문에 싸웠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 줄 아니? 얘들이야.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봐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 중에 있을 것이라고.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라면 섬기라고. 대강절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고 계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에게는 이미 갈릴리를 거쳐 벳바게를 거쳐 감람산을 거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직도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둔 채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둔 채로 무관심한 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여리고에 빙빙 돌면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겟세마네 언덕에 혹은 벳세다의 언덕에 기적만을 침을 흘리며 꿈틀거리며 그 자리를 넘나드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람산에 계셨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하셨습니다. 통곡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뚝 세워졌고 하늘을 치솟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오고 가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우글거리는 종교인들이 있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통곡하셨던 예수님, 감난산에서 왕의 행차를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구석구석을 보시면서 분노하셨던 예수님, 강도의 굴렬로 장사꾼들의 아지트로 타락되어져 버린, 편질되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붕괴하셨던 예수님, 통곡과 분노가 왕의 행차 속에 있었던, 그런 침묵하셨지만은 침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통곡, 성전 안을 살펴보시고 난 다음 가지셨던 분노, 혹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 어떠할까? 여전히 세속을 향하여 구원의 의미조차 모른 채로 자리에 급급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아니 멸망을 눈앞에 둔 채로 이제 얼마 후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 속에서 죽어가야 될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 그것도 모른 채로 움켜잡고 그것도 모른 채로 싸워가며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아니 시기와 술수와 음모가 가득한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겉옷을 하나씩 펼치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가 바로 얼마 전에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잔등 위에 또는 그 나귀 새끼가 타고 가는 그 자리 앞에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까웠던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따라온 어부들, 그리고 벳세다 언덕에서 같이 따라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따라온 그 군중들은 갈 곳이 없어서 벳바베 골짜기에 감람산 언덕에 텐트를 쳐서 했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소외되고 힘없고 갈 곳 없는 이 사람들에게 겉옷은 소중한 재산이었고, 그들에게 밤이면 이슬을 막아주는 유일한 이불 같은 역할이, 아니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만, 그들은 그 겉옷을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수용하십니다. 그러나 이용이나 악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복자,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권력가들은 자기들의 정권을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혹은 정치가들은 자기들의 정권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합니다. 희생제물을 찾습니다. 부패라는 단어로 얽어맵니다. 부정이라는 단어로 얽어매어서 죽입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희생제물로 죽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하여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너가 죽으라고, 너가 이번에 이런 일을 맡아야 된다고, 너가 한 번쯤 손해보라고, 너가 희생이 되어보라고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은 불쌍하고 가난한 것들이 겉옷을 내어 던지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희생제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던 그 자리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얻어진 건데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죄로 인하여 구원을, 제사함을 받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이 구원을,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 화학 선생님이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은퇴하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던,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저한테 노골적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한 번 말씀했죠. 똑바로 믿으라고. 구원도 설명 제대로 못하면서 뭘. 근데 그분 목사가 되셨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아 이제 은퇴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학 선생님이셨습니다. 교회 밖에서 때로는 필립 얌스 책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아주 서럽고 처량하게 살아가는 한 여자가 어린 딸을 데리고 상담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비참하다고, 이렇게 초라하다라고, 나 정말 내 인생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아마 장기처럼 살아가는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때로는 그런 엄마를 둔 딸을 보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아서, 그때 그 상담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가보셨습니까? 그때 그 여자가 그랬죠. 교회? 안 가요. 거기 가서 또 하나의 상처를 받고 또 하나의 가슴 속에 한이 맺히고 돌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간다고. 왜 그런 교회를 가느냐고. 쑥덕거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마치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죄인인 내가 앉아있을 자리가 없었다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시편 118편 25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Now save us right here. Save us. 우리를 구원하세요. 헤롯 왕으로부터, 총독으로부터, 디베리우스 황제로부터, 우리를 가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이 땅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들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돈의 문제를, 빵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 그를,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호산나.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아주 오래전에 35년 전쯤 메시아라는 공연 중에 제가 언제 이야기 드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정말 가슴에 전율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한국에서 서울의 어느 교회 일부 합창 마지막 부분에 우리 구주가 나셨다. 그는 기모자요, 그는 모사요, 그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우리 아기 예수께서 나신다 라는 그때 그 일부 마지막 합창, 어쩌면 2부의 합창이 할렐루야보다 그거는 이미 몇 분 들었으니까 오늘 저녁에 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사야 9장 6절 한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룰 것이라. 뭐를 이룬다고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가장 작은 자로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시아나, 우리를 건져주세요.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악한 자리에서 도저히 한 발도 일어설 수 없는, 저주에서 죽음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일어설 수 없는 그들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입성을 향하여 구원해달라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구원이 얼마나 긴급한 문제이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의 최대의 문제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말이에요, 아니 전부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봉사 몇십 년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몇십 년을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 모른다면 말이에요, 취미생활로 교회생활 한다고요? 구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오시고 계십니다. 그 왕의 다스림을 순종하시고 왕의 임재 앞에 평화를 누리시고 왕을 섬기며 살아가는, 때로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예, 때로는 내 등에 탈 때 예, 때로는 겉옷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손에 우리의 입에 주를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쳐댈 수 있는 그 간절한 구원을 향하는 목마름, 그리고 갈망, 간절함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그 신앙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대강절 절기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작은 자로, 티끌보다도 더 작은 자로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그러나 그는 결코 작지 아니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압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